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만 우리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자, 예수 외에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순간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많은 지식도 학문도 조언 가문도 가지고 있던 유대 해당에 받은 근세도 명예도 송두리째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 바보만 되면 그 사람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세상적인 놀라운 지식과 학문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을 하죠. 5절에서 6절 말씀을 뒤돌아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다시 말하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문과 또 가문과 명예와 근세를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그 고백을 우리가 8절, 9절 말씀에서 들을 수가 있죠.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의 말씀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것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건세가 가장 제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진짜 만나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고 예수의 고상한 도만이 바로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최고의 그가 갈망하는 것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그는 당대의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건세야 모든 것을 한낱 배설물처럼 다 버렸노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만을 섬기는 예수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똑똑하고 명석하고 세상에 당당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의 바보로 변해버렸더라. 아멘. 진짜 백이 예수를 만나면 지성도 감성도 우리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머리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정말 이 바울 사도처럼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 바보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성도, 지성도, 이성도, 모든 행실도, 삶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은혜 생활을 해도 바뀌지 않아. 옛날 행실이 그대로 나오고, 세상의 지식을 교회 와서도 자꾸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고 하나님을 좀 측정해 보려고 하고, 이것은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데,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고 나면 바울 사도처럼 예수가 최고,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 바보로 완전히 변화받는 이런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바보로 변화받고 난 후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참고하면, 그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혀서 예수 바보 된 이 바울 사도는 내일 아침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깊은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사도의 찬양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갑자기 지진을 일으키고 갑자기 막 그 옥문이 흔들리면서 모든 감옥에 묶어있던 창살이 다 그냥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그를 묶어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헤쳐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이제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지금 깜짝 놀라서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했으니 여기 있으니 안심을 하라. 그때 이 지키던 간수가 바울 사도 앞에 와서 엎드려서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럴 때 그를 지키던 그 간수 가족이 모두가 다 바울 사도로부터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입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 바보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적이 누구냐? 바로 거대한 로마 정부였습니다. 저 로마 정부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예수로 변화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게 되면 그들은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억압하던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로마 정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어쩌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 유대 민족이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약하고 가장 형편없는 그러한 미개 민족이 믿는 그 예수를 믿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예수 바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저 로마에 보내주신다면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바로 복음화시킴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깊이 할 때마다 바울 사도를 미워하는 많은 적대감을 가진 자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 그들은 밥도 먹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결사대가 구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는 물질적으로 몹시나 참 아주 가난이 깃든, 그러니까 천막을 수선해 가면서 몇 푼의 돈을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로마 정부에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지라도 로마 정부까지 가서 자비랑을 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로마 정부에 가서 누구를 붙들고 그 넓은 천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그 바보 같은 기도를 들으셔서 바보 같은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위장전술이 뛰어난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장전술을 씁니다. 바울 사도를 어느 날 갑자기 로마 정부를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쿠데타 주동자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로마 정부에 이제 간가에 체포를 당해가지고 그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지금 제수의 몸이 돼서 꽁꽁 묶여서 로마 정부가 내어주는 그 배를 타고 로마 정부에 많은 이송관들이 붙어서 바울 사도를 완전한 신변을 보호하는 이런 호위대까지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로마 정부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불구속을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로마 정부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쿠데타 주동을 했느냐? 아닙니다. 나는 쿠데타를 주동한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는 이런 율법주의적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정말 유대교 정통파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그날도 부활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눈이 갑자기 실명을 당하게 되고 내 눈이 실명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나는 완전히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여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만을 위하여 나는 살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만난 그 예수를 재판장들에게 2년 동안이나 간정 아닌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을 들은 재판장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는 쿠데타 주동자가 아니라 이건 예수에 완전히 빠져버린 예수 꼴통, 예수 그냥 바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는 무죄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게 돼서 그때부터 로마 정부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지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머리로 만지려고 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려고 하고 예수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머리로 그의 지식으로 그의 모든 근력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 사도는 믿음을 통하여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밖에 모르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진 모든 학문과 모든 경험과 내가 가진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고상한 예수만을 알기 위하여 나는 지금 살아가노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도 바울 사도처럼 부활 주님을 만나 중생의 체험으로 거듭난 사람들, 즉 예수 바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신비스러운 역사가 지금도 현재도 임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만으로 우리가 족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바보가 되면 무조건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서 송두리째 모든 인생을 다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목사님의 말씀대로 아멘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바보니까. 바보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똑똑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안 해. 근데 예수 바보가 되면 그때부터 주일 성수해라. 아멘. 11조 생활해라. 아멘.
기도 생활 열심히 해라. 아멘. 아파도 기도해라. 병원 가는 것보다 먼저 기도해라. 아멘. 이 바보들은 시키는 대로 하거든. 시킨 대로 하면 바보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처럼 바울 사도나 성경의 모든 나타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현실에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왜 이렇게 인생을 사는 줄 압니까? 우리는 아직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남이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가 나의 전부 인생의 생명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만을 위하여 인생을 올인하여 살게 되면 예수님도 그 인생을 바로 책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참고하면 성경엔 모두가 다 예수 바보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은 그 당대에 엄청난 바로 명성을 떨치는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명장이라도 이 명장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저건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병이다 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막 악취가 풍기는 이런 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유대의 포로로 잡혀왔던 계집아이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 그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분이 당신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기가 번쩍 뛰어가지고 그 길로 지금 엘리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를 아니하고 당신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문둥병을 몸을 그 요단강에 잠궈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만 장군을 함께 수행한 그 밑에 부하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 요단강은 자기 나라에 있는 그 강보다도 훨씬 더러운 그런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에요. 형편없는 강이에요. 이런 강물이라면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저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 한 번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 이렇게 흥탕물 더러운 물에 7번씩이나 들어가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순종해서 그 요단강물에 7번을 몸을 잠그자 바로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바보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다고 이 문둥병이 낫는다고 믿는 게 이 바보지. 근데 이 바보가 기적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똑똑한 사람 같으면 나 안 해. 뭐 하려고 그길래 물에 들어간다고 이 문둥병이 낫겠느냐? 아니, 그 엘리사가 종이 쫓아나와서 그냥 뭔가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문둥병 악창 나는 것에 그냥 피고름을 빨아주든지 뭔가 이런 치료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얼굴도 한번 안 보여주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냥 몸을 담거라 그런다고 7번 담글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순종을 하자 기적적인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바보예요. 또 아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 찾아온다고 눈을 뜨게 된다, 이걸 믿는 게 바보지. 근데 이 바보가 또 기적을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통 성경은 바보 이야기로 쭉 기록되어 있어. 믿음의 바보. 아멘. 세상 바보가 아니라 믿음의 바보들 이야기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적을 보시려면 믿음의 바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무조건 믿으면 바보가 돼야 돼. 계산 전부 무계산.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니까 고칠 수 있어. 하나님이니까 기적을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이니까 의사가 못 고치는
암병아리도 다 고칠 수 있어, 녹일 수 있어. 이런 바보가 되면 암도 녹아내려. 그런데 바보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똑똑하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것보다 의사 찾아가는 게 훨씬 나아.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돈도 안 들이도 고칠 수 있는데 의사 찾아가 수천만 원씩 갖다 바쳐도 못 고칠 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보들이 참 바보라도 바보 급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바보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바보들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을 오늘도 지금도 행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이 소경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 이 바보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날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바로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이런 불구를 안고 태어났는데, 아니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막 병자를 수없이 고치고 예수님이 의사보다 명성이 더 높고 이랬다면 이해가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자고 온통 막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막 악성 루머, 예수님에 대한 비난, 막 여러 것들이 막 돼서 혼란이 온 혼돈된 그런 상황인데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바보 이 사람을 보고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믿음대로 눈을 딱 뜨게 되는 역사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또 나만 장군처럼 또 앞을 못 보던 이 맹인처럼 예수만 믿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바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지금도 이런 기적이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상의 바보는 정말 바보지만은 교회 다니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서 예수 바보가 된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왠지 알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조곤조곤 해야 돼. 이건 조는 사람은 듣지 못하게. 귀 있는 사람, 강단으로 귀가 열려 있는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면. 안 되다가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지.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시고, 지으신 그분은 우리 모든 시스템을 환하게 눈동자처럼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어느 한 부분에 고장이 났을 때 아버지하고 바보처럼 의사보다도 먼저 하나님 찾아가서 나 고쳐주세요. 내밀면 맡기면 그 바보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연말에 제가 우리 교회도 바보 같은 사람이 꼭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요, 그 자궁에 막 건조증이 오고 그리고 그 자궁 안에부터 막 계속 불러 올라오니까 이거를 소변을 눌려서 보질 못하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 병원을 찾아갔어. 병원 찾아가니까 닥터가 당신 큰일 났다. 빨리 수술해야 된다. 왜냐? 이게 자꾸 부어 오르니까 이 방광을 딱 눌려버리면 소변도 못 보고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수술을 해야 돼. 대수술이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해서,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대수술을 시킬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시렵니까? 그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 그 전도사는 예수 바보니까 그 바보에게는 바보처럼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들을 거다.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그 바보에게 이야기를 했지. 그 하나님께서 이번 연말에 집회를 통해서 당신 쫙 치료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대수술 받지 말고 연말 집회 은혜를 받아봐라. 하나님에게 다 맡겨봐라. 그랬더니 바보가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바보가 그냥 내 연말 집회에 그냥 연초 집회 다 시간마다 참여를 하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그냥 말끔하게 잘 살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바보들은 하나님이 다 치료하셔. 똑똑한 사람은 치료를 안 하셔. 왜? 똑똑한 놈은 병원 찾아가고. 물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을 해서 고쳐야 될 부분, 물론 약을 먹어서 고쳐야 될 부분, 각 정세가 다 다릅니다만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셔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질병도 우리에게 수탁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 보면 이건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맡겨야 될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잠시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영안이 열려있는 주의 종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하여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이 문제는 병원을 찾아가서 수술을 시켜라. 아니면 이 문제는 직접 말씀으로 치유를 시켜라. 아멘. 하나님이 딱 모든 것을 가름해 주시면 그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믿어지겠어? 점점 배 안에 방광이 막 불러 올라오고 막 눌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아니 의사가 당장 수술을 하라고 대수술을 하자 그러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딱 불러올랐던 이걸 제자리로 쫙 이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면 이게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보통 바보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 의사가 당장 입원합시다. 당장 수술합시다. 이랬는데 목사님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료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쪽을 믿겠어? 의사 믿지. 의사 따라가. 내가 볼 때는 거의 90%가 의사 따라가. 그건 왜? 의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게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의사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고차원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의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의사보다 더 높으면 역시 영안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종이 더 의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똑똑한 세상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이것저것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뛰어다니고 목사님 말씀을 뭐 그냥 세상의 어떤 선생님 말씀만도 못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정말 중생의 체험 믿음으로만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요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이제는 고상한 예수의 도를 알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나는 다 버렸노라.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를 표대로 하여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하여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나는 살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교회 성장 누구든지 다 목사님은 다 교회 성장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수천 명 수만 명 우람하게 아름답게 성전 건축해가지고 보라는 듯이 폼내고 그렇게 다 목회 다 하고 싶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지. 아멘.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보가 돼서 아버지
교회 성도님들도 모아주시는 것도 하나님 성령님이 모으시고, 아니 바보 같잖아. 아니 지가 나가서 붙들고 오든지 뭐 사오든지 뭐 그렇게 전도를 해와야지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들어오냐 그게.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체험한 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안에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 아멘. 기도하면 성령이 한 사람 한 심령 심령을 이 지저센터 교회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끌어 주신 그분만을 먼저 예수 바보로만 만들고 나면 그 바보가 또 바보를 만들거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뭐 방법을 가지고 그냥 뭐 이리저리, 물론 세상 방법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가 앞서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성령에 의지하며 저 성령님에게 맡겨야 되고, 주시는 대로 생명을 걸고, 한 번 주시면 한 번을 위하여 생명 걸고 바보처럼 충성스럽게 그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생명 거는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볼 때, 그래 이 종은 정말 나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구나. 적은 식구를 줬는데도 저토록 열정을 다하여 수백만보다 더 참 열정을 다하여 저렇게 섬기니 이 종에게 내가 내 종들을 다 갖다 맡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흥시킨다고 해봐요. 사람 모이고 나면 쌈박질만 하고 그냥 네 거 내 거 찾아대고 뭔패 나눠지고. 그런데 성령님이 모시면 전부 성령파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파만 되고. 아멘. 이렇게 될 때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성장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바보가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바보가 되려면 그때부터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바보가 되면요, 주일이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몰라. 아이고,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조금 피곤하고 또 뭐 좋은 일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어떻든 간에 주일날이 그렇게 그리워져. 그래서 주일을 막 기다리는, 손꼽는 이런 아주 설레임이 있어지고, 그리고 또 날마다 몸 바쳐 마음 바쳐 막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의자라도 반들반들 딱 가려고 막 그냥 교회 가서 뭔가 하나를 해야 되는, 이게 집안 살림보다도 교회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이 교회 바보가 되더라니까. 아멘.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확 서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가 막 드리고 싶어져서 기도 막 드리고 싶은 충동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바보가 된 간정을 막 이웃들에게 다니면서, 야, 나는 이만저만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그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막 이 간정이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바보들은 앉아만 그냥 예수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앉아만 지자랑하고, 앉아만 그냥 또 세상 이야기나 하고. 우리는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는 예수밖에 몰라야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 없는 여러 목회를 했습니다만, 목회에는 성공의 어떤 키워드가 없어. 그것은 바보, 하나님 앞에 바보. 그냥 바보 돼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냥 서라고만 서고, 그냥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냥 성령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게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조금 똑똑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인간머리 짜가지고 뭐 회의를 해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하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 나중에 가면 홀라당 그냥 다 망해버리고 되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무계산적으로 아버지 앞에 그냥 밥을 노릇만 하면 주여 말씀하시면 내가 하고 안 하시면 놀고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그냥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면 성령님이 그때그때 순간순간 다 인도하시면서 열어가시는 그 역사를 저는 날마다 보고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예수밖에 모르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보세요. 그냥 그 달기로 만나시지 말고 정말 눈물로 이 종이 호소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아뢰입니다. 세상 것 알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까지 그 어떻게 돌아가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든 뭐 김정은이가 어떻게 가든 트럼프가 어떻게 그거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여러분이 그거 알려고 한다고 여러분 힘대로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 아멘. 쫓아다니는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바보 같은 그 사람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똑해가 여 가서 끼우뚝 저 가서 끼우뚝 여 가서 한 다리 저 가서 한 다리 오만대 다 쫓아다니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서 나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말 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지저센터 교회 다니고 바보가 됐을까? 예수 바보가 완전히 돼버렸네.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거를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진짜 비기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의 이적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만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 가르치고 교회가 세상 뭘까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무조건 예수만 알게 하는 하나님만 알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안고 눕는 일들을 다 지켜주시는 그분만 바로 알고 그분과만 동행하기 시작하면 날마다 여러분 앞에 바울 사도의 그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모든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현실에 이런 동일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